오늘 약속의 땅에 있는 세상, 약속의 땅이었는데요, 거기 세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은 파란만장한 야곱의 귀국 역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당혹스럽고 침통한 비극의 기념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0년 타향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안식이 기대되던 곳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은 성폭력, 기만, 그리고 참혹한 집단 학살이라는 극단적인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단순히 고대 부족 간의 유혈 사태로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무언가 분명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범되어진 하나님 나라와 임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2시간 사이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잘 의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긴장을 놓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반추하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고대 교부들 중에 제일 존경하는 교부가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그분인데요. 그분이 이 두 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시나요? 세상 나라에 사시나요? 그렇죠. 질문을 이렇게 하면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현실 속에 놓여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펼쳐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야곱 가문이 세겜 공동체와 충돌하는 이 부분은 단순한 소란을 넘어 거룩한 공동체가 겪게 되는 심각한 정체 위기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발생하는 비극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안일함의 위기입니다.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겜이라는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던 야곱의 집안의 모습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분이엘 사건 이후에 야곱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정말 어렵게 생각했던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위협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 통해서 같이 보았던 것처럼 좀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이 열리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면서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던 이유는 자신의 삶에 절박한 문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라지자 야곱이 세겜에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영적인 나태와 무방비 상태로 가족들을 방치하는 문제로 드러났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밧단 아람을 떠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건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홀로 버려진 순간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심을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그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에로니무스, 그 불가타,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이 제롬이라는 교부는 아주 명확하게 이걸 순례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상의 정착민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변질로 이해하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 순례의 여정이 남아 있는데 마치 천국에 도착한 것처럼 긴장을 풀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디나가 산책 나간 일은 단순한 산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표현이 디나가 뭘 크게 잘못한 것일까요? 보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여진다고 다 봐야 되는 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놓여진다고 거기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다고 다 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진다고 보는 것 아니고요, 들려진다고 들리는 것 아니고요, 생각난다고 다 그 생각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 삶의 결론을 보는 목표점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디나는 보는 욕심에 오염되어서 집착에 묶인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디나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디나는 가슴 아픈 피해자고요, 세겜이 나쁜 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겜의 정말 디나가 철저하게 왜곡되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세겜에게는 욕망의 대상이었고 하몰에게는 협상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오빠들에게는 복수의 명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철저한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디나가 당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큰 아픔이고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의 배후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정말 위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바르게 서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언약의 공동체가 세상에 있으며 세상과 공동체 사이에 구분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공동체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참혹한 결과, 죄악이 표출되어지는 아픈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본향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고 서약했던 자리로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여정을 잃어버린 안일함, 여러분의 삶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의 방식만이 작동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세겜이 디나를 욕되게 한 이 범죄가요, 이 폭력이 아주 악한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나쁜 것이죠. 단순한 신체적인 가해를 넘어서서 이 히브리어가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리고 굴욕을 주게 되는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극 속에 디나는 철저히 침묵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 속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없나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며 지지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과 더불어 하몰의 제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게 뭘까요? 부드러운 타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로마의 박해 아래 있을 때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더 명확히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났고 그 어려움 속에서는 오직 예수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고 이런 일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너무 좋은 일인데,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일인데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문제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예수가 전부였는데 예수도 믿고 돈도 벌고 예수도 믿고 명예도 얻고 예수도 믿고 황제의 인맥과 연결되어서 출세의 기회도 누려보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도적인 세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생긴 게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사막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있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이 귀한 모임 속에 있는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드러운 흡수 전략에 넘어가도록 되는 유혹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화장하고 나타나고요, 멋있게 차려입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고 있는 하몰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몰이 이제 우리 통혼하자, 너희 딸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 너희에게 줄 거다, 우리 한민족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얘기가 주어집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거 안 받으면 너희랑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하몰이랑 세겜이 그걸 좋게 여겨요. 참 희한하죠. 할례 받는 걸 좋게 여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의 의도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 34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가 위협하지 않고 함께 살자, 함께 번영하자, 우리가 하나 되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4장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욕심 없이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에 속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고 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단호한 거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비극은 뭐냐면 이 거절이 더 심각한 폭력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의 타협의 요청에 대응하는 야곱의 집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의 영적 마비가 일어난 형태, 책임의 공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이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함과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계를 잃은 지도자는 위기 앞에 침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고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랑이 없으면 토끼가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신앙의 도구화라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의는 세겜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신성모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제도, 할례를 전쟁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망가진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창세기 4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했던 말인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뭐 시몬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물론 같은 엄마에게서 낳은 형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만 형제냐고, 루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요, 더 있어요. 둘 더 있어요. 엄마 쪽으로만 따져도. 이게 뭡니까? 둘이 탁 붙어서 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탁 한 마음이 돼서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까? 칼을 들고 가서 할례를 받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가가지고 다 사람들을 죽이고 노력하는 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정당화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꺼내는 건 뭐예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그들이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람의 길은 아닌 것이죠. 이들은 승리와 정죄를 탐하는 욕심 속에 약함과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정말 심각한 비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면쯤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 집안 큰일 났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할 때도 나 자기만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하나님께서 텍스트 밖으로 걸어 나가셨다까지도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책임하게 침묵했고, 학살 이후에도 도덕적 참회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자기의 안위가 위태로워진 것에 대해서만 야곱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주민과 브루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를 볼 때 한 가지 깊게 다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실패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양심으로 묻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명한 이야기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창세기 35장 1절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하고 주어가 바뀝니다. 야곱이 다 무너진 자리, 야곱의 집안이 다 피폐해진 자리,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분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하며 신성모독까지 범한 그 집안, 그 일을 방치하고 있었던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셔요. 베델로 돌아가라.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언약의 하나님이 너를 보장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가서 다시 한번 삶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 같아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이렇게 저주 같은 마지막 말이 있어요. 너희는 흩어져야 된다였어요. 너희를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렇게까지 선언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시몬은 지파가 흐지부지하게 없어져요. 근데 레위는 스스로 흩어집니다. 어떻게 흩어집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으로 흩어지고 모여 있는 지파가 아니라 흩어진 지파가 됩니다. 그래요.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부정적인 그 표현이 자신들의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재물을 다루는 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마음을 폭력의 자리로부터 십자가의 자리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 세우시고 영광 안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신앙의 자리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순례자로서의 나의 영성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세겜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안일함과 방치와 경계를 흐려놓는 세겜이 내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폭력을 버리고 사랑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겸손히 짐을 지고 나가는 진실한 삶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안일함을 회개하고 순례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경계를 지켜갈 수 있는 경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또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무너짐을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례자의 영성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안에서도 세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악한 폭력이 있었고 하나님, 침해가 있었고 경계가 흔들리며 슬픈 악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편안함이 혹시 세겜은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첫사랑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분노를 위한 도구로 거룩한 것을 사용하는 악함조차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낮고 겸손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너진 자리, 버려질 수밖에 없는 끔찍함 속에서도 다시 야곱을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집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 교만의 자리로부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주님 오직 주님을 붙잡고 애절하게 놓지 않았던 보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고독하게 떠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은혜로 감격하여 헌신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우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품으시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뜻을 결코 포기하거나 굽히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 은혜 깨달아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비록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구원받았지만 천국 순례자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특별히 전쟁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모든 생명들과 그들의 삶들 위에 또 특별히 가자 지구의 무슬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아름다운 사랑과 소망 속에 바라보는 진실한 내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